그죠? Christ lives in me.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Christ lives in me. 한번 옆자리에 고백하시면서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옆에 계신 분들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올 한 해를 보면서 lives in me 했는데 live라는 단어, 그래서 동사에 한번 좀 이렇게 좀 주목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과 같이 또 그런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2019년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한번 그 선교 보고를 좀 같이 한번 좀 드리고 좀 나누고 그리고 그러면서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제 2019년 새해가 밝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가운데에서 선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늘 언제나 또 저는 신분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관심도 많고 그리고 작년 한 해, 작년 2018년 한 해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교의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뭐 제가 섬기던 중국의 상황은 더욱더 많이 어려워져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선교회의 선교사들 가운데 3분의 2가 철수를 한 상황. 이게 작년에 이루어진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있었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대부분이 3분의 2는 사실 거의 다 들어온 거고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남아있는데 한 3분의 2가 철수한 상황이고 소문에 의하면 이게 소문이에요. 일전에도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소문에 의하면 2020년까지가 이제 데드라인이다. 마지노선이다. 2020년까지는 아마 대부분의 거의 모든 선교사들이 철수를 마무리하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도 그랬지만 올해가 역시 선교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한 해가 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 번 갖게 되는 것은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어려움 주시는 가운데에서 새롭게 보여주시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겠는가. 그 길이 과연 또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상당히 남다르다.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요즘 선교가 이 그 추방과 이 박해 그리고 거부하는 이 상황이 사실은 중국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세계적인 추세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추세가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사실 이게 현재 우리한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중국이 그렇고요. 인도도 그렇습니다. 인도의 한 절반 정도 선교사님도 사실은 거의 다 지금 들어와 계세요. 많이 힘들고 비자도 뭐 그 날수를 제한하더라고요. 딱 1년 중에 인도 현지에 거할 수 있는 날수가 6개월. 그러니까 120에서 180일 정도. 그러니까 그 날수가 차면은 그 해에는 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락날락 하더라도 그 현지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 그 날수 자체를 제한하는 상황. 참 어렵죠. 터키도 마찬가지. 이 이슬람 국가,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운 가운데서 전 세계적으로 이 선교의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역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 과연 우리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당위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라는 문제까지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사들의 재배치 문제가 사실 저희한테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특별히 중국에서 나온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새로운 선교지로 재배치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희망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 같아서는 들어왔으면 또 다른 데로 가면 되지. 뭐 선교지가 뭐 한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는 넓은데 나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황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선교의 열정과 그 한국 교회의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이제는 선교사를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에요. 옛날에는 적극적이었는데 요즘은 느껴지는 그 피부로 느껴지는 상황이 상당히 이 선교사를 재배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나 또 화성교회나 상황이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결국 지금과 같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 교회가 선교사를 선정해서 선교사를 세워서 전문적인 선교사로 해외에 파송하는 바로 이런 파송의 패턴 자체가 이제는 좀 변화가 되지 않겠는가. 아주 전통적인 선교사 파송이라는 그 부분이 물론 계속 지속은 되겠지만 이제는 다양한 방법의 선교사들이 등장하지 않겠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많이 나왔죠. 사실 자비량 선교사 이게 아주 옛날의 그 패러다임이지만 선교사 스스로가 자립해 나가는 선교사의 모델 아니면 비거주 선교사 이것도 사실 옛날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한 곳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는 지역을 옮겨가면서 하는 사역의 문제 여러 가지 아니면 다양한 디지털 매체들을 이용해서 하는 선교의 그런 대안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오고 있는 상황이 지금 선교계의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선교사들이 다 그런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이제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독교는 환영받는 종교가 이제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적으로 환영받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과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상당히 좀 특이한 기독교의 정착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제 성장과 사실 교회의 발전이 같이 이루어졌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는 곳이 곧 서양의 또 미국의 도움이 들어오는 곳이었고 그것이 기초가 돼서 한국 경제, 한국 나라가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부흥 그리고 이것이 국가적인 경제 발전과 함께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진행왔어요. 같이 맞물려서 우리들 가운데는 늘 언제나 그런 패턴으로 기독교를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것에 대한 폐단이 있다면은 세상의 추구와 기독교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은 같이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 잘못을 우리 저지를 때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참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정말 기독교의 의미가 이 사회에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이제는 우리에게도 온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볼 때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라는 의미가 사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원래의 의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저항하는 의미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이 사실은 기독교의 모습이죠. 언제나 기독교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소수였습니다. 기득권이 아니었어요. 늘 언제나 소수였고 고난 속에서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 무리가 기독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또 세상이 우리를 응원하지 않지만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현대의 사자굴과 같은 곳에 우리를 집어넣을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의미 그것이 기독교의 참다운 의미가 아니겠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의 정세가 어떠함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올 한 해 2019년을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사명이 우리한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마태복음 10장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은 사실은 그 제자들을 세우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정말 이 제자들처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내용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임을 나타내셨죠. 벌써 이제 이 마태복음 앞에서 있는 쭉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이고 이 세상을 구원할 자이시다라는 부분을 벌써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또 앞에 있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의 복음을 하늘나라의 귀한 말씀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고 그걸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작업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들을 세우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세우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는 일이 이제 마태복음 10장부터 보면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이 시대의 제자로서 어떠한 자세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건 제자만 해당된 것이니까 나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이 세상을 부르심받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귀한 제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올 한 해 모르겠어요. 어찌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여간 많은 생각을 가지면서 묵상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실은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이 앞에 있는 말씀은 좀 읽지는 않았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제자들을 내보내는 제자들을 세우는 모습이 앞부분에 15절까지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중요한 핵심은 부르심과 헌신입니다. 제자들이 있어서 제자는 사실은 자원해서 되지가 않았어요. 제자 할 사람 언제까지 지원하십시오. 이력서 가지고 오세요. 해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뽑은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그 제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임명이라는 말이 사실은 맞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직 부르신 이만을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바로 그것이 그들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바로 의미로 세상에 나아가도록 이렇게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능력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를 세워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는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헌신하며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부르심 9절에 보면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마. 다른 것 바라보면서 나아가지 마.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이 참 이 마음이 와닿아요. 저도 이 생각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좀 더 그래서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좀 더 많은 것들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재정도 좀 풍족하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좀 더 많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좀 더 많은 자원, 많은 것들을 좀 공급해 주시면 내가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아주 교만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극히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이 제가 요즘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러니까 저도 늘 언제나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없으셔서 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그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는 것만큼 열심히 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받은 만큼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셨다.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조금만 더 주셨으면 할 텐데 그거 안 주셔서 내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제가 그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되는데 시간이 좀 갈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그 제가 1월 달에 이사를 하게 됩니다. 수원 아시는 분도 아시고 모르시는 분도 박수까지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를 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작년 한 해 동안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이 동두천이에요. 상당히 멉니다. 의정부에서 양주 지나서 동두천 북으로 좀만 넘어가면은 북이에요. 38선지도 이 DMZ 나오고 근데 거기서 저희 부모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을 제가 좀 옆에서 이제 좀 보려고 사실 그곳에 갔는데 처음에 갈 때는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차 있으면 왔다 가고 뭐 근데 야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내려오는 것도 힘들고 왔다 갔다 하도 힘들고 제가 주로 여기서 만나고 또 사역하는 곳이 수원인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이 부분에서 뭐 감당할 수 없게끔 몸도 힘들고 상황도 힘들고 그러면서 안 되겠다. 다시 수원으로 와야 되겠다. 이곳으로 와서 이곳에서 어쨌든 거처를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알아봤는데 야 수원이 그렇게 비싼 곳인지 제가 몰랐어요. 저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임대주택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신청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아파트가 이렇게 나오면 분양을 신청하면은 되는구나. 특히 저처럼 무주택자, 주택이 없는 사람은 TV에 늘 나오니까 무주택자를 위한 뭐 무슨 아파트를 만들었으니까 그럼 당연히 되는 거예요. 100% 되겠구나. 저는 단순한 생각에서 그 주택을 또 있으면 은행에서는 당연히 대출을 해주겠구나. 그래서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 근처에 임대주택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북수원 있는 그 천천동 이 근처에 임대주택이 나오면서 그럼 일로 가면 되겠다. 신청을 했죠. 신청도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언젠가 발표를 한대요. 당연히 될 줄 알고 되면은 가야지. 되면은 이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 가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저 같은 입장은 집이 2채, 3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주택자고 집을 가져본 적이 없고 근데 임대주택에서 당연히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니까 이제 제가 하면은 당연히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아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저보고 참 순진하다.
당신은 아직 한국 사회를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당첨이 되려면, 여기에 붙으려면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한두 번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돌리는 방법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또 연구하는 것도 강의를 드려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어찌 그리 단순한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하냐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제가 정말 순진한 생각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별거 아닌데 거절감을 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별거 아닌데 이 사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이 정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아무 상관 없는데 그냥 그날 이 하루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회에서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완전히 해당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만을 갖는 이유를 내가 알겠네.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제 토로가 되는 기도가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잘 살아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수원에 가겠다는데 왜 하나님은 그걸 못하게 막으시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당신은 불가능하다는 여기 올 수 없다. 그냥 동두천에 있든지 그냥 저 멀리 있든지 이렇게 해야지 불가능한 거를 왜 그렇게 저기 하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마음이 안 좋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말면 마시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내년 2019년도에 그래야 마음 먹고 진짜 유학생들 좀 더 섬기려는 그 마음 하나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를 수원에 보내시고 아니면 그냥 마시고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거의 접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 연락이 오는 선교사님 연락이 오는데 희한하게도 이제 수원의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살다가 이제 선교지로 가시는데 이 전세에 살던 집인데 집이 비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세 다른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가 없대요. 지금 영통이 전세 대란이에요. 전 그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빠지고 다른 사람이 와야지 이게 되는데 왔는데 구할 수가 없대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그냥 그 전세를 그냥 이렇게 비워놓는 것보다는 선교사님이 필요하다면은 선교사님들한테 이 집을 제공을 하고 싶다라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다른 선교사님께 연락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를 아니까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 수원으로 갈 생각이 없느냐. 그래서 들으니까 이게 찌릿한 거죠.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저를 수원으로 보내시든지 말든지 보내면 열심히 하고 이제 안 보내면 안 할 거예요. 했는데 전화 온 거예요. 너 수원으로 가겠냐? 이거는 그거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가겠습니다. 기간도 딱 이제 1년이에요. 1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이제 와서 이제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해서 지난번에 제가 그 집에 갔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집은 되게 좋은 집인데 거기서 이제 무슨 모임들이 해요. 어린이 유치원 모임들. 근데 그것이 1월 말까지 이제 해서 끝났다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들어가면 너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그거 나오면 그래서 1월 한 말경에 들어가기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죠.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아니 그 돈을 주시든지 한 몇 천만 원에 한 몇 억이라도 주셔야지 그걸 해서 수원의 집을 얻고 그래야지 하나님 일이 될 텐데라는 생각이 저는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되게 뭐랄까 왜 그러신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시고 결국 우리들한테 저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그것이 이제 삶이 아닌가, 살아가는 한순간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지금 이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오게 될 텐데 저도 그래서 마음이 기대가 돼요. 2019년도 한 해 동안에 부족하지만 또 더 많이 섬겨야 되겠다. 우리 그 중국 유학생들을 학생들을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좀 만나고 더 많이 또 돌보고 하는 일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과 헌신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다른 것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올 한해도 살아나가야 된다. 제자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제자를 부르셨어요. 큰일 났네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본 16절 이제 들어갔는데 자,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요.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 불렀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내세요.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어디로 보내시냐? 세상으로 보내시죠. 제자를 보내시는 것이 세상으로 보내죠. 16절에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정말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여러분 이게 저도 잘 안 오죠. 그죠? 양을 키워보거나 이 유목 생활을 해보거나 하면 뭐 잘 알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이건 뭐 100%죠. 완전. 그러니까 제자들을 세워서 그 귀한 제자를 세워서 보냈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부르심 받아 살아가는 이 삶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바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해주고 계세요. 박해와 순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잘 안 와닿죠. 박해, 순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런 걸 느낄 수 있겠는가?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의 본질은 박해와 순교고 그것을 견디며 나아가는,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리고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17절에도 보면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이민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본질적인 삶이라는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맞아요. 그러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삶은 우리의 보냄을 받은 이 세상은 사실은 혹독한 세상입니다.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큐베이터 안에서만 살 수는 없어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이게 우리가 섰다면은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는 상황은 쉽지 않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세상에 있어요. 아니야, 난 그냥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있을 때. 나는 그냥 그 안에 있을 때.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바로 그 키포인트가 바로 그 힘이 성경에서는 한 가지로 얘기해요.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능력, 다른 힘, 다른 재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사명이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내는 것 저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내야 돼. 이게 좀 어감이 좀 틀리죠? 그냥 살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는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이 아닐까를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하나는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죽음에까지 넘겨질 때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요, 함께 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양을 이리 가운데를 보내요. 근데 이 양이 목자랑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틀린 거예요. 그냥 양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목자가 함께 간다는 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너와 동행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만 힘든 세상이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에 대한 주제를 까먹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2019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칫 놓치기 너무나 중요해서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의 능력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늘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신 바로 그 예수님, 그분 하나님 바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늘 강조하면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우리가 영적인 것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루하루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많이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메시지는 인내입니다. 인내.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바로 그 마음은 인내, 끝까지 견뎌라 라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 그냥 아무 결과 없이 인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는 성경에서 말할 때 인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같이 또 쫓아오는 게 있어요. 쫓아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내 이꼴 소망입니다. 소망을 보고 참는 것, 바로 그것은 마지막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망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마지막은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맞대결에서 승리하리라 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내가 저 사람 내가 한번 진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받아야지. 내가 진짜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한번 날린다. 참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아라. 마지막.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딱 떨어지고 나니까 그 청약이든 뭐든 거절감. 이 사회의 거절감. 야, 이 사람들이 날 몰라보네.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몰라보면 되나? 되는 거니까 이 분노. 그리고 뭔가 한번 걸고 넘어져. 청와대 게시판 한번 써봐. 이런 생각들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끝까지 참.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때까지 참고 견디면 정말
정말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인내, 끝까지 참으라라고 하시는 그 인내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지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덕목은 참아야 되고 끝까지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소망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곧 할 일이 있죠. 끝까지 참으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끝까지 참으면서 다른 사람들 뭐라 하고 바보 같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찌 세상을 아직도 그렇게 사느냐, 당신은 세상을 잘 모른다 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끝까지 우직하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마지막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때까지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사명,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바로 그 말씀을 저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지상 명령이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과 마태복음 10장의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의미가 상통합니다. 마찬가지 통하는 결국 이 말씀으로 끝까지 견디면서 그 임무를 다해라. 복음 전할 일을 감당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해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서 증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증인이라는 게 무엇인가? 증인으로 서는 것이 무엇인가? 증인, 사실관계예요.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증인은 선포해야 되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올 한 해는 2019년에는 살아내다, 살다, live라는 저 단어에 한번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쉽지 않고 누구 하나 딱 부러지게 여기서 답을 내주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이 의문점을 가지게 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 말은 쉽죠. 믿음으로 사세요. 구체적으로 그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 우리의 사명이며 과제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 처음은 우리의 처한 상황을 바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처한 이 상황을 바로 깨닫으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자세, 그리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일한 주제로 기회가 되는 한 몇 번을 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간다. 주님이 내 안에 산다.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해주신 예수님의 조언은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그 부분을 직시해야 되고 우리는 또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로 직시하고 판단하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라. 성령님과 함께 믿으며 나아가라. 염려하지 말고 나아가라. 인내하며 나아가라. 라는 바로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바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 2019년에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2019년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저희의 귀한 또 한 해가 되도록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